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난 역사의 시작이나 전환을 창세기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세상 창조에 관한 서술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표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라는 이 말이 12번이나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별로 세어보지 않고 그냥 읽어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리고 그 이르신 대로 하나님의 선언대로 세상이 형성됨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상 아무것도 아닌 무존재의 존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형성되어져 가는 게 창세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세상의 형성은 창조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반응함으로써 형성되어진 거죠.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기독교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으로 시작되어지죠. 이 응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이 들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듣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듣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사냥감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처했고요. 또 들음으로 인해서 위험이 다가옴을 감지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미디어가 발전되고 특히 영화나 TV 산업의 발전을 시작으로 인간은 이 시각적 정보에 민감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죠. 이런 흐름이 21세기까지 이어져 가면서 각종 SNS나 또 미디어의 전달 방식이 시각적 정보 전달을 최우선 요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성향을 모두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 영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교통 방식인 듣는 것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보는 행위와는 달리 듣는 것은 상호작용이 필요하죠. 소리가 있으면 그것을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역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또는 잘못을 고백하는 일종의 말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행위도 매우 중요하죠. 현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말만 듣기 위해서 선생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재미있고 유익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의 소리, 진리의 소리는 듣지 않고 헛된 이야기나 세상 소리, 사탄의 소리, 거짓 선지자, 이단들, 또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지 보세요. 이간질과 속임수로 지어낸 이야기들, 또 다른 사람의 신상 털기나 인격 모독적 과거사나 허물 등 남 얘기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또 사람들은 선택적 청취를 합니다. 똑같이 들어도 나중에 보면 이해한 것이 다 다를 때가 있죠.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들려진다고 다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죠. 많은 소리 중에도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이야기, 눈앞에 필요한 이야기, 나의 당장의 유익을 주는 이야기만 선택적으로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보라는 뜻이고, 깨달을 줄 아는 머리를 가진 사람은 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죠.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하고, 듣는 마음이 중요하고,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듣는 인격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들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인격 속에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듣는 믿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듣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집중하고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 심령 속에서부터 그 인격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많은 시대일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회복해 매일 하나님의 인도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은 복된 귀가 있고 복되지 못한 귀가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럼 복되지 못한 귀는 어떤 귀일까요? 첫 번째로 복되지 못한 귀는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있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되지 못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흔히 대화를 하거나 상거래를 하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다고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얼마나 사람과의 소통이 답답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답답함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시편 58편 4절 말씀에 보면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틀어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귀를 틀어 막아보니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존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공의나 그 가르침 또는 진실한 조언이나 충언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악한 뜻만 고집하는 자기 이익만을 따져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선택적으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런 말만 듣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비꼬아서 하는 말로 영적인 귀머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마귀가 눈을 딱 감겨버리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기만 하면 졸리기부터 하고 귀를 딱 틀어 막아버리니까는 귀가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니라 책망하시죠. 귀먹은 벙어리가 되고 귀먹은 귀신. 귀먹은 귀신은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 귀먹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다 막아버리는 귀먹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뿅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가슴에 남지 못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의 역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예수님은 소경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신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얘기한 겁니다. 보게 하며 귀를 들어 듣게 하고 입을 열어 혀를 풀어줘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혀를 풀어주셔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자기 자랑뿐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듣는 귀라면 이미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은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귀를 틀어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귀머거리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복되지 못한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를 복되지 못한 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귀를 가리켜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다. 복되지 못한 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말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좀 전에도 봤습니다. 귀가 가리워서라는 것은 간지러운 곳을 긁어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 내 마음에 만족한 말만 듣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소리만 귀에 들어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와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백성이 내 앞에 앉아서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은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앉아 말을 듣기는 들어도 한마디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 귀로만 좋은 말이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걸 알고도 말을 해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말로는 좋다고 하나 마음으로는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색다르고 감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럴 땐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선생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볼 것이 많아요. 색다른 것이 많아요. 온갖 세미나를 해요. 온갖 목사들을 모셔다 놓고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정말로 볼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바빠져요. 다 쫓아내려면 바빠요. 그들은 그들의 욕심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들만 솔깃해갖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려면 간단해요.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면 돼요. 수많은 것들을 구축해 놓으면 돼요. 그런데 돈이 있습니까? 뭘 하려고 해도 돈이죠. 그러니 답답하죠. 그래서 결국 작은 교회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얼마나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솔깃한 말, 가벼운 데를 긁어줄 말만 듣길 좋아하고 나만 알아주는 말, 나 좀 알아주지,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이 권사가 되는데 왜 나에게 표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또 교회를 옮기고 또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런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복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역을 쫓고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솔깃한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이미 선포한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짐으로 여겨서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그들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는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들이 조상들처럼 선자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는 일에만 열심한 품을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선민된 표시를 몸에 지니는 것이죠.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과 명예욕과 탐욕과 물욕 등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육체의 소욕을 베어버리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된 귀는 어떠한 귀입니까? 첫 번째로 들을 줄 아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과 사를 가름하는 필수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육체의 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뜻은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아듣는 열려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꽉 닫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신도 불행해지고 자자손손 불행을 안겨다 주는 장본인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린 귀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옳고 그릇됨을 분별하는 귀가 복이 있는 귀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성령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7교회에 어떤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했어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며 철창 권세를 주고 흰 옷을 입을 것이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귀 있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어서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또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꾀이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단 속에 넘어가는 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귀 때문에 이단의 미혹에 끌려가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귀가 복된 귀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릇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주위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그 뿌린 돈에 백성들이 다 매수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 성을 쳐대니까 빌라도는 백성들 다수의 소리를 외면해 버리면 자기가 그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 고민을 하는 거죠. 육체의 행복을 따르느냐, 양심의 소리를 따르느냐.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여 백성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도록 정지하고 말았죠. 여러분,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복되지 못한 귀를 가졌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지옥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만 거죠. 요사이 돈에 대한 이상한 명칭들이 많이 생깁니다. 길 잃은 돈, 검은 돈, 세탁한 돈, 이런 이상한 말들이 생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돈은 세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탁을 해야 하냐면 양털과 같이 희게 씻어주고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정말 세탁이 잘 되는 거겠죠. 검은 돈은 양심대로 돈을 버는 깨끗한 돈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길 잃어버린 돈은 참길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은 돈의 소유자, 길 잃은 돈의 소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검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길 잃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참길과 진리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와 양심대로 살고 진리를 분별하여 사는 자가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피땀 흘려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에 그쳤고 노동의 대가는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는 아무리 피땀 흘려 애를 써도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엄청난 기쁨과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만일 듣지 못한 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복되지 못한 귀를 가지신 분이라면 귀의 할례를 받아서 열린 귀, 복된 귀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40년, 50년도 왜 복을 못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모르면서 들을지도 않으면서 순종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이죠. 왜 천국은 부족함이 없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에 충만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천국의 부유함, 천국의 기쁨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순종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는 우리의 삶이 또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이익이 되면 열심히 하지만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내게 조금이라도 명예가 더럽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없인 여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손가락질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집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들려지는 말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기쁨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버립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천국의 모든 풍요로움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